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을 일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이 싹 떠나고 말씀을 받을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장악하고 붙잡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같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주가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 창궐한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들 정말 구별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전염병의 이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한 저들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며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를 주관하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으로 입으로 작은 소리로 묵상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 회개하는 신령과 당신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삶을 기도하는 자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모든들이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위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앞에 고난 주간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힘이 하나님 말씀 진정 주의 백성들의 경건함이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심령의 가난한 자들, 우리 성도들을 따라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전 세계가 학생들까지 온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에게 불러주실 줄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사 해결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불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유익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부르십니다. Amen.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주의 날 주님전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가는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앞에 수종들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죄사함 받아 깨끗함으로 주의 영광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나라가 들끓었던 이 시끄러움이 이제 점점 가라앉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분별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예배자로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 저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애달하고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 5번째, 이제 사순절 5번째 고난의 주간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마음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소서. 저들 가정이 바로 서고 신앙이 옳게 서게 될 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요 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환우들이 있으려 면역력들이 약해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으나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가 소멸되라 말씀한다면 그것들은 벌벌 떨고 떠나갈 줄 믿사오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또한 육체의 곤고함으로 힘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떠나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진 예배 주님 힘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만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죠. 그러나 나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치심하셨고 불러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셨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아세요.
내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하늘로 올라가실, 죽으실 그날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갖고 있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역을 마치러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종료주간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라고 광고 아닌 광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죠?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읍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건, 성경 안에서는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크기는요 각자가 느낀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이렇게 따져도요 상대방의 고난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가장 큰 것 같은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성경 안에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성경상에 나타났던 이 고난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접목해보는 시간. 내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받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피해 다니며 숨어버리지는 않은가? 지금 환난의 때라고 했죠.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죠.
예배 자리도 거리 지켜야죠. 사회적 거리 지켜야죠. 마스크 써야죠.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다 기록을 해야죠. 소독하죠. 손소독하죠. 열체크하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배당의 수칙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병원이나 어디도 그렇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하나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내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에레미야처럼 또 욥처럼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나를 한번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가 당한 고난은 예수를 위한 고난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고난이었죠. 이 바울과 신라가 받은 고난 속에 여러분을 나를 한번 볼 때 우리는 솔직히 조금 도망자들 같지 않았어요? 저만큼의 전도하려고 나가봐요. 저만큼의 사람이 오면 저 사람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가도 뒤통수 쳐다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실 이런 기도보다는 에이 그냥 지나가네.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의도 터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심어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녕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나는 과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신라와 함께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귀신이 들려서 이가 아마도 점을 치면 능력이 나타났나 봐요. 물론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고 잘 집어내지.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자가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느꼈지만 그렇게까지 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봤는데 귀신이 아직 나는 죽을 때가 나 몰아낼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가 귀신 들려서 힘든 그의 육체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여자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를 자꾸 따라와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 그가 그러면서 쫓아다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냐면 여러 날을 이렇게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 앞에 귀신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오죠? 아멘. 말씀이 역사를 한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라와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앞에 귀신을 내쫓고 나는 이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중 사역 중에 하나죠. 말씀 증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정하잖아요.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 내쫓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들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즉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귀신이 주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귀신도 능력을 준다지. 권능이 없을 뿐이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이제 점치는 여인의 주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했겠어요? 억울함이 있었겠죠.
자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대 끌어갔다. 자기들의 온 이 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귀신은 떠나갔죠. 쓸모없어요. 이들에게서 보상 심리를 생각했던 이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치안을 방해하고 있고 또 로마의 사람인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더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친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그들은 그렇게 돼서 오히려 가서 고소를 하고 또 군중들과 한패가 돼서 비난하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겨서 채찍질하고 몹시 때려요. 때리고 옥에 가둬버려요. 이 바울과 신라가 받은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의의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 속에 바울과 신라가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까지 해서 옥에 갇혀졌지만 그들은 발에도 착고가 짜였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 돼서 둘씩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요. 몇 명이. 감옥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감옥에 갇혀서 이들은 탁트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피해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로 생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당신 있어? 너희들은 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 있게 아멘하시는 분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들이 무엇합니까?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발에 착고가 풀리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송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천지를, 이 자연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한 거죠. 옥문이 열리게 하죠. 발에 착고가 열려요. 각 문마다 다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이 죄수들도 그냥 있었을까요? 어쩐 상황이냐. 보너스로 그 바울과 신라가 있는 곳에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 보너스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꽃자리라. 내가 있는 자리가 꽃자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말씀 듣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자리, 최고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여기에서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 훌쩍 놀라버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랬겠죠. 어메 뜨거워했겠죠.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들은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에요. 퇴역군인들이 이 감옥을 지키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직하고 난 뒤에 얻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군인의 정신은 뭐예요? 상명, 하복, 이 명령에 준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자기가 이 임무를 준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죄인들 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못하게 해요. 전도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말하고 싶지 않고 숨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두려움과 이
대전시청에서 지난주에도 와서 사진 찍어가고 이걸 다 해가는데, 또 서류도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이 협조하라는 공문을 계속 오고, 또 이게 방문록까지도 하라는 것이 다 왔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차, 이러다가는 불이익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사회적 거리 지키죠? 마스크 쓰지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어떤 법의 저촉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듯이 세상에서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질책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질책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고, 이제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죽겠다고 자결하겠다 할 때 죽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간수의 물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집에 모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이 간수의 가정이 그야말로 축복의 가정이 아닙니까? 진정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밑거름의 최고의 걸음의 알맹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면, 나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가정을 지키신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죠. 맞죠?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가족이 다 받고 저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다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받고, 나아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믿읍시다. 이제 에레미야 38장, 37장에 38장에 가면요,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는데요, 이 에레미야 고난도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이었으나 이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이런 말을 전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 성에 머무는 자 누구든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에 들어오는데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모든 이들은 목숨을 구한대. 쳐들어오는 적국에게 항복하래. 어찌 생각하면 매는 거 아닙니까? 죽여 마땅한 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을 반드시 바벨론에서 정복당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언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멸망돼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써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피할 길은 아수르도 아니요, 어디 이웃나라가 아닌 오로지 침공에 들어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국의 침입은 왜 온 건가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베냐민 땅에 말씀을 전하려 갈 때 할 때 베냐민으로 도망가는 줄 알고 그를 잡아다가 오히려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 집어넣고 적당한 때에 또 왕에게 또 간청하는 거예요. 왕에게 또 간청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우리가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 간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몇몇 대신들에게 가서 왕에게 이제 전해져요. 왕에게 전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죽여버려야 된다. 이는 죽여버려야 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병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 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하지 말고 물질적인 손해와 생명의 손해를 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말에 백성들의 사기와 재난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를 고변한 이에게 예레미야는 그래도 죽음을 받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종이 왜 시시콜콜하고 답답한 줄 아세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먹는 것에 대한 이 답답함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흥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왕은 뭐라 그래요? 몇몇 대신들에게 야, 그가 니들 손에 있어. 내 수준이 없어.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를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우물에다 집어쳐넣어요. 달아서 내려놔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물 없어요. 진창뿐이에요. 진흙탕인 거죠. 여기에 그를 달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금방 집가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 속에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진짜 이 나라가 망하는지 바벨론에 항복을 하는지 너 고통 속에서 이거 좀 봐라. 정말 그렇게 되나 봐라.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통 속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접어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한 기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지요. 의인을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궁중에 내시가 있습니다. 궁중의 내시 에벤멜렉이 왕을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죽이면 왕이 해를 당할 것이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왕궁의 감옥으로 끌려와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의 사역 속에 궁중 감옥이요, 매를 맞아요, 버려짐 당해요, 도망 당해요, 이런 계속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말씀 앞에 고난 당했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왜 교회 가느냐고 누가 말할지언정 나는 내 신앙 내가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축복의 인생이기에 더 큰 유익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8장 가요. 역대하 18장에서 1절에 34절에 가면요, 미가야가 나와요. 선지자 미가야. 아합 왕 때의 선지자 미가야는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예요. 아합 왕 때에 400명의 예언자가 있어요. 그 나라에 400명이라는 데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절대정명 앞에 우상과 타협하지요. 현실적인 안정을 찾으며 권력의 비유를 맞아요. 어찌 생각하면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많은 예언자들이 섰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요, 다른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때 이가 당하는 고난.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기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벌써 전쟁의 승패를 묻지요. 전쟁의 승패를 물을 때 400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이 미가야가 말한 그 말을 완전히 함축시켜버립니다. 아니라고. 이때 이 400명의 예언자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와서요 미가야의 뺨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뺨을 쳐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언제 여호와의 성령이 나를 떠나 너에게 말씀하더냐? 기가 막힐 일이지.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그 또한 선지자들 대표격이라다, 세상과 타협의 기생충 같은 존재 중에 대표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이 자행됐을 거예요. 시드기야 미가야의 뺨을 쳐고 나를 떠난 하나님께서 어디 너에게 말했느냐 말할 때 미가야는 서슴지 않아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것이 미가야의 담대함이에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분리한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하방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을 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감방에 가둬놓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물과 빵만 줘요. 물과 빵만 줘요. 그러나 미가야는 여기서도 주저하지 않죠. 뭘 주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죽을 거라는 거지. 죽을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그 예언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점에 가서 뺨을 치고 대적자가 된 거예요. 미가야 서슴지 않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아하방은요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었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미혹의 영은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어요. 미혹의 영이 이렇게 꼬드긴다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예배를 쉬라고 해서 쉰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생명 걸고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에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장미가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죠. 가시에 찔리지 않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요, 우리에게 지혜만 얻게 할 수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책망도 있지 않고 경책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칭찬, 진실한 칭찬, 정말 칭찬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안 될 일을 가지고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했어요. 칭찬을 하되 말씀 앞에서 온전함으로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고 교만을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가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지 안 가는지 나 자신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 1장 1절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요.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말씀 앞에 고난당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고난이었어요. 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주저마시고 그것에 인지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셔서 상응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주님은요, 두 가지 문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고난도 소망이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희망의 메시지. 좁은 문 들어가기 어렵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편하고 쉽고 편한 길, 또 뭐라 그랬죠? 그냥 매일 좋고 많은 것만 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는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문이 있다. 한 문은 넓고 다른 문은 좁다. 넓은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좁은 문은 좁고 또 좁아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 간단하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 좁은 문에 통과할 때 영생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당연히 좁은 문 아닐까요? 지금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 훤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구렁텅이고 낭떠러지라면 결말은 뭐예요? 비록 지금 좁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협착한 길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끝내 들어가서는 넓은 통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따라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맨날 고통거리, 고민거리, 아픔거리, 왜 이렇게 사는 신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을 찾았나요? 부자를 찾지 않고 돈을 주고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 힘든 자들은 그들이 믿을 것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게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 지쳐 자신의 삶이 회의가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당한 고난의 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믿읍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가 경건함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수차례 연결돼요. 40에 한 대에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그걸 태장이라고 그래요. 이 태장을 맞을 때 40대까지 맞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9대가 5번씩 맞아요. 파선을 당하죠. 옥에 갇히죠. 많은 사람들이 쫓김도 당하죠.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도 다니죠. 그의 삶은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들고 선 자로서
너무나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외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받은 고난이 전도하다 맞죠. 또 병고쳐 죽다 맞죠.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광장에서 만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신, 고난을 당하러 이 땅에 오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사함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고난의 주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경건히 보내시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고난 주간 잘 보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제 코로나19 정복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육체를 잘 보존시키시고 다스리십시오. 코로나 이겨내십시오. 기도로 이겨냅시다. 우리 열린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정하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달갑게 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님께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가족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승리자로 온전히 설 줄 믿사오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